포럼하고 용서해서 영접하시고 환영하셨는데 네. 제가 이 표현을 드리는 걸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뭔데? 좀 다른 말로 지가 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을 학대하느냐고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상처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상처 때문에 혹은 나의 잘못 때문에라도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았고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내가 열심히 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많구나. 그래서 내말로 내 죄가 크도다. 맞습니다. 크지만 당신은 그 죄를 가지고 당신 스스로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뭘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된다. 맞죠? 맞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뭐냐면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즐거워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이제 우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자신에게 불신앙을 자꾸 심어주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복음이 우리하고 상관없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용서하시고. 사실 용서라는 단어가 맞지 않죠. 나의 참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노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엉망진창인 줄 알았고 사람들에게 온갖 소리를 듣는 거 보면 자기는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윗이 발견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사람인가. 나는 정말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와 축복은 내게 얼마든지 다가올 그런 가능성과 사실인 것이 나를 보는 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해진 자가 아니고 불의해진 자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가인의 노래가 뭡니까? 그것은 애절한 눈물의 노래이지만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기쁨의 생명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겸손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은 나의 모든 시련과 역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문제와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나를 조금 그래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시다. 기도하면서. 그러나 다른 요소들은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원수시하고 미워하는 굿이라는 다윗에게 그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모든 온갖 좋지 못한 소문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요즘은 이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르고 불행한 일들을 당하고 손해보는 사람, 억울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사건은 벌어져서 지나가고 내게는 상처만 다가와 있고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 있는데 내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내 몸의 병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안 된다. 우리 자녀의 문제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이깁니까? 자녀들보다 힘센 분은 계실지 몰라도
아무도 이기지는 못합니다. 남편들이요. 우리 노래는 아내는 못 이깁니다. 포기하세요. 네, 포기하세요. 네. 그러면 다스린다는 게 뭘까? 다윗이 선택을 한 겁니다.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과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의탁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인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다윗이 겸손하게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이 겸손하지 않았으면 겸손은 반대는 말이 교만인데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 그거 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온갖 내 능력과 시간을 거기다 쏟아 시간만 보내고 결국은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선택. 겸손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해주실 믿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분노가 막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고 속이 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신앙생활은커녕 그냥 그 모습이 꼭 마귀에게 떠밀려 다니는 사람 같이 자기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조종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악한 영역에 불행하죠.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는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겸손한 선택을 할 줄을 모르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치는 자,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친단 말은 발을 그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비를 걸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못 살게 굴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유를 달고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실망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 근심을 끼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물어봐요. 당신이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당신이 뭘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최선이며 그것이 최상의 결과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설교를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잠시 여러분 저와 함께 창세기로 가보시면 창세기 29장에 가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레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야곱의 아내죠.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니까 넷이라 정상적인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아내를 두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죄송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다 집안 결혼을 많이 하는 시대니까 거기 가서 살면서 살기 시작하면서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 둘째 딸이 마음에 들어서 딸 둘 중에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7년 동안 일하면 결혼시켜줄게 약속을 받고 7년 만에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첫날 밤을 같이 지내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다윗이 따졌습니다. 아버지는 그거 이제 외삼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큰애부터 보내는 것이다.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으니까 그럼 네가 라헬도 원하거든 7년을 더 일해라. 그리고 7년을 또 더 일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한 사건을
레아라는 여인을 보자는 거예요. 레아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제 첫날 밤을 지내는데 그 이전에 아니 자기가 언니라서 자기가 먼저 결혼해야 되는데 7년 동안 일하는 괜찮은 이 남자를 쳐다보니까 지 동생만 보는 거야. 맨날 동생하고만 계속 뭐 잘 지내고 자기는 안중에도 없으니 7년이 괴로웠고 이제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이제 자기 남편이 자기를 챙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냥 동생만 맨날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중에 이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신 거예요. 시몬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받고 나서 르우벤 첫째 아들 르우벤을 주셨는데 레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마음을 당기기 위해서 르우벤을 주셨구나. 근데 르우벤의 이름을 또 기가 막히게 지었네요. 내 마음의 깊은 고통을 알아준다. 이런 이름 지어요. 정말 좀 심했죠. 물론 아버지 이름을 안 지은 게 틀림없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아들을 낳아놓고 이제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들을 안고 안 쳐다보는 거야. 내 아들을 안 보고 아들은 한 번씩 만져줄까 몰라도 그러니 또 가슴 아픈 세월이 지나가는데 둘째 아들을 낳아서 그때가 둘째 아들 시몬입니다. 두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그래도 안 되는 가운데 셋째 아들을 얻었는데 셋째 아들 이름이 뭘까요? 레위입니다. 정확합니다. 레위입니다. 오, 아들이 셋이 났어요.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그 레아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진짜 레아가 아니면 모를 겁니다. 예. 아마 요즘 같았으면 애가 네 혼자 잘 살아 그걸 알겠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 동생은 지금 결혼해가지고 지금 남편하고 지금 콩이요 파치요 뭐 계속 소리 나면서 냄새 나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좀 역으로 얘기하면 아들 셋이나 키우는 게 쉽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넷째 아들을 또 주신 겁니다. 넷째 아들 이름은 유다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마음속에 넷째 아들을 갖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레아의 마음속에 주신 은혜가 생긴 겁니다.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남편을 야곱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상처밖에 남는 게 없고 고통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뭔가 하면 내 딸아 이제 알았느냐 네 남편 그 모습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남편 꼬라지 쳐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네 남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지 왜 네 남편에게서 모든 위로와 은혜를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심령을 열어주신 겁니다. 레아의 시가일의 노래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다를 낳으면서 이 레아가 그런 마음이 싹 다 떠나가고 특히 넷째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레위가 사실 참 중요한 아들입니다. 12지파 중에 참 중요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애로 태어났지만 12지파 중에 제일 맞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살려내는 일도 그렇게 했고 또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왕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깊이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따라서 보면 레아의 그 심령 깊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 여인이 애절한 노래를 불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아들을 또 낳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주의 몸된 이 제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믿으셔야 해요. 지금까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또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가의 노래의 한 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마지막 세 번째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을 열어서 부른 노래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 진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기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자기 모든 문제 자기에 관련된 뭐 안팎의 일들 힘들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데 1절부터 쫙 바로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를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보시지 마시고 저를 또한 봐주셔서 제가 무슨 잘못이 있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제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먼지더미 속에 들어갔으라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 시편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윗이 대단하다는 건 아니라 우리가 좀 마음의 눈시울이 적셔질 만큼 맞다 생각해야 돼요. 이 구시가 괴롭히는 이야기와 상황을 보고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놈 잡아다가 어떻게 하자 그랬을 때 다윗이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두어라. 그것보다는 혹시 내가 그 말을 들을 만한 잘못을 한 게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생각해보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 중에 내가 받아들여서 나에게 유익이 될 말도 있을지 모른다. 그 사람을 잡아서 족치고 죽이고 혼낸다고 해서 무슨 해결이 당장 오느냐. 그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내가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다윗이 이런 탁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가의 노래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모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또 원리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다듬어 주시고 책망을 해주시고 저를 고쳐주옵소서. 그게 제게 복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막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광야를 돌아다니며 살았어도 깊은 마음에서 자신이 생기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자기의 그런 마음을 내놓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시로 부르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살아가야 될 자리고 여기에서 감사해야 되고 여기에서 내 삶을 잘 준비를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앞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날 다윗 자신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잘하자는 거죠. 다윗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아까 하박국 이야기했는데 역시 하박국도 그렇게 노래했더니 문제를 점프해서 뛰어넘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열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시가에는 노래. 네.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상처에 매이면 안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는 오히려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내가 혹시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을지, 내가 나를 학대했을지,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포기하고 실망했을지도 모르니 여기서 나를 빨리 준비해야 된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나의 문제이지 외부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심령이 열리시고 하늘을 향하여 노래 부르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천사의 노래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이며 누구도 예외가 아니며 나무가 크면 하늘도 크다는 사실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깊어지면 은혜의 자리도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핸디캡과 약점이 무너질 요소가 아니라 은혜 받을 요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를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